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울이 1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굉장히 빨리 변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게 권력 아닙니까?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울이 굉장히 많이 변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블레셋에 전투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권력이 주어지면 그게 쓰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인데 정작 이제 블레셋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또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급한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게 되고 그럴 때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면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두려워하니까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대요. 자, 여러분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누가 드려라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냥 자기가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서 두려운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비롯됐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사장이 아닌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결국에 그 제사의 많은 절차들을 그대로 밟아가는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을 그대로 수행하는가 그 태도를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중요한 걸로 많이 착각을 늘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잖아요. 아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고요. 근데 가인은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사울이 빨리 빗나가는가? 여러분, 이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예배 드리는 게 삶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 프로스쿠네오가 예배 아닙니까? 마음이 엎드려져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 마지막 순간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참아야 될 때거든요. 기다려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를 참지 못한 것이죠. 다윗이 왜 합한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지적을 받았을 때 엎드릴 줄 알고 실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 결정하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던 이 사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아무런 답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필요한 능력은 부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